저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습관, 생활의 습관을 많이 변화가 왔지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는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죄수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기록한 62세쯤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다녀간 지 한 1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그들이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삶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도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이방인같이 살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왜 이방인처럼 사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은 에베소 교인들아, 왜 이방인처럼 살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쉽게 말해서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미 성령 받았거든요. 에베소 교인들 이미 예수님 믿은 지 1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은 뒤 10년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마음의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가 있고, 예수님 믿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지금 빨리 입어. 지금 입어.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입어. 지금 빨리 입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감사가 필요해요. 5장을 읽어보면, 4장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이렇게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루기가 어려운데, 크게 말하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뭐든지 지금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 이거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변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열매는 제가 읽은 신학자의 책에 보면 약 30만 정도가 여행 때 온대. 여행 때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한 5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30만이 와요. 교포 유대인들이 와요. 그리고는 6월달에 절기를 지키고 갔는데, 이때는 성령 강림절이 됐을 때는 그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성령 강림절까지 한 달 넘게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딱 받았을 때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와 12제자의 전도를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요. 그때요, 그들이 집회를 안 가고 그 5만이 있는 그 지역에 상당수의 많은, 정확한 인원은 몰라요.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사건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사도행전 6장까지 갔을 때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아kim 예레미야스는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모였다. 2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책에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고 허다한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처음에는 5,000명, 3,000명, 5,000명 더하다가 이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니까 몇 명이 왔는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놀랍게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가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어서 그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소개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펜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펜을 가져와. 그러면 또 다른 펜을 가져와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소개하는 이분 보혜사도 있고 또 다른 보혜사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보혜사가 존재했어요. 그걸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원래 보혜사가 계셨다. 원래 보혜사. 자, 그러면 원래 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사. 자, 어린 애기가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 요즘은 엄마들이 김치를 잘 안 담그니까 할머니,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 옆에 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야 어머마 좀 애기 좀 데려가라. 도와드릴 거예요. 그럴 때 그 애기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래 고마워. 마음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가 오셔갖고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아이고 안 와도 돼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왜? 보혜사는 법원에 갈 때는 변호사가 되고 위기를 만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정말 당황해. 그런데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알아서 다 해주고, 예? 중간에서 타협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 인생의 위기를 만나 슬프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지요? 마음이 무너져. 그럴 때 지혜로운 말씀을 해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용기를 준 상담자와 같은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혜사 한 분 계시면 좋겠죠? 보통 우리의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보혜사. 부모님이 보혜사요. 부모님이. 아시겠어요? 학생이 학교 가면 누가 보혜사요? 선생님이 보혜사죠. 물론 성경의 성령 보혜사는 아니지만 의미상 그런 뜻이라고요. 보호해주고 베풀어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한자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보혜사라고 말한 이유는 이분이 오시면 끝. 이분이 오시면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위기 괜찮아. 여러분, 이분을 누가 소개해 줬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원 보혜사는 누굴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두 곱빼기로 더블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 보내주시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성부 하나님 영화롭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활동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구원을 적용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을 때 그 완성된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어 믿도록 마음에 믿음을 막 주셔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믿었다 이마에다가 성령님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인을 쳤다고 그러죠. 그 도장을 치는 것은 뭐예요? 너 구원받았어. 도장을 쳤다는 얘기는 너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너는 내가 보증해준다. 여러분 도장 언제 찍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도장 찍잖아요. 또 언제 도장을 찍어요?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찍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영원토록.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잉태했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 아기가 갈수록 떨어져 나가는 거 아시죠? 계속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인생이에요. 자꾸 달라붙으면 안 돼요. 50 넘어도 용돈 다 쓰는 사람이 요즘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5살 먹은 애기가 엄마 아이스크림 얼마나 이뻐요. 예? 진짜 아이스크림 배탈만 안 나고 건강만 할 수 있다면 자꾸 사주고 싶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계셔요. 이걸 신학을 공부하면, 조직신학 공부 있잖아요. 교리반 공부하면 성령께서 내주, 안내자, 한자로 안내자, 살주자, 내주하십니다. 그런 뜻이. 성령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으신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지금 빨리 해. 속으로 빨리 해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렇게 보시고 진짜네? 너 진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성령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래 내가 너를 성전 삼는다. 성령이 우리의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애기들 놀이터에 가서 애기가 막 혼자 빙글빙글 놀고 있을 때 저쪽에 젊은 엄마들이 있지만 그 애기한테 가가지고서 애기야 그러면 막 누가 쫓아옵니다. 왜 그래요?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 애기를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왜요? 멀찍이 앉아있지만 그 젊은 엄마는 대화는 이쪽 친구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눈은 막 애기만 쳐다보고.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왜? 항상 함께 하셔? 항상 지켜줘? 엄마가 애기를. 맞죠? 이 애기가 지금 나 혼자인 줄 알아도 엄마 그래도 금방 나타나. 왜요? 다 보고 계셔. 육신의 엄마가. 저는 그래서 가끔씩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여러분 목사도 힘들 때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뭐 함께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 괜찮아. 그러시는 걸로 제가 느껴요. 아니 뭐 괜찮으면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됐어. 아니 뭐예요 이게. 그래. 아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아시고 다 지키고 보고 계시고, 필요하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싸워주고, 필요하면 힘을 주고, 악한 대적이 오면 물리쳐 줍니다. 우와!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깨달았잖아요. 다 아는 건데 희한해. 희한한 게 뭔지 알았던 건데 깨달아져. 참 저가 머리가 나쁜지 마음이 좀 안 좋은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놓쳤던 걸 또 깨달아요. 이게 은혜 받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알았던 건데 마음에 다시 감동이 오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순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니 내 삶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진리의 영을 여러분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그 죽으심당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하세요, 기도를.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안 하니, 그를 안 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알죠. 또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음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냥 몸은 살아있는데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 가끔씩 여러분 막 기도하는 분 보세요. 막 펄쩍펄쩍 뛰고 손 흔들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저 진짜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막 광란의 몸짓을 하면서 굴러다녀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꼭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요.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냐? 광신이다, 광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면 보통 예배를 3번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4번 하죠. 새벽 기도, 10시 기도, 오후 2시 기도, 그다음 밤 기도. 그 예배를 그렇게 해요. 보통 기도원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 개인이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주로 이제 저녁 기도는요, 낮에 일하고 오신 분들까지 같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저녁 기도는 대성회야. 대성회
특별 집회를 해요. 그럴 때 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거를 보면 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놀랍구나. 근데 그걸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실까요? 상담을 좀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목사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왜 안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84년도 1월 84호, 예, 84호, 85년 1월 달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딱 안수를 받았어요. 와, 그때 제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회개하게 됐어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분은 막 방언을 빠빠빠빠빠빠빠, 뭔 기도를 빠빠빠빠빠 하냐? 귀찮냐? 빠빠빠빠빠빠, 귀찮냐? 랄랄랄랄라, 그 뭐 하는 거니? 막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주여,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더 강화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중단시켜주세요. 이래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막 갑자기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냥 혀가 막 말리고 막 그러면 주여, 가만히 있으면 슈알레베사가라바사가라바라 이렇게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막 그럴 때 입을 방언 안 나오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발적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체험이고 개인적이고 특수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저 사람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죠. 자, 사도 요한이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조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보혜사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기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을 수학 미분적분, 제가 미분방정식을 막 외워가지고 풀었을 때 저 미분방정식 풀다가 막 힘들었어요. 여기 미분방정식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왜 미분방정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방정식은 물리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업수학 제일 어려운 거, 제가 나중에 공대 친구한테 보여, 자기들은 그거 안 푼대. 근데 저는 그거 푸는다고. 성령을 받으면 그걸 풀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영적인 비밀을 아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깨닫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건 제가 경험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요즘은 쉬운 성경이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한자 혼용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80년대 뭐가 나왔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나오고, 예? 그래서 막 또 현대인의 성경을 막 읽고, 그런데 그분이 또 이장님 씨가 나중에 그 또 이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또 안 읽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막 공동번역, 뭐 새번역, 표준 새번역 여러 개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분방정식은 안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안 가르쳐줘. 저는 안 가르쳐주시더라고. 내가 암만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어느 날 마음에 딱 믿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요한일서 2장 27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면 안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야,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가끔씩 예수님이 금방 오신대요.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요? 금방 오십니다. 그렇지, 성경에 분명히 금방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지만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우면 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게 나오잖아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마음에 생각을 줘요. 생각 딱 줘요. 딱 줘요. 예? 딱 걸렸어. 안 돼. 그거 안 돼. 그만해. 분명히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딱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딱 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내려놔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또 성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3번을 그러면 또 내려놔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기도 또 그래. 기도했어.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했어. 충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성령님 달라고 기도했어. 그럼 또 마음에 감동이 와. 지금 이게 뭐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가르쳐줘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뭔지, 누구누구에게 전도해라.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너 이번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다. 마음에 생각을 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 상당한 경우 거의 맞아요. 왜 그래요? 뭐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의 내 마음을 아시니까 성령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돼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너한테 지금 시험 들었다. 많아요 그런 일이. 그 시험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소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이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다 보혜사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모든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생각나거들랑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소개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지금 기도가 하면서 자꾸 막 잡념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요, 어떤 생각이 와도 일단 다 버려요. 그러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내가 암만 봐도 난 지금 성령 충만해. 그때 떠오르는 생각,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3번 정도 더 검토하면서 그 주시는 생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합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보혜사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을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을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차라리 나와 옆에 차려 두라는 소원을 차리고 두 회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그들이 그걸 듣고 이 에베소 지역과 이 인근의 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쪽 에베소 근처를 말하는 거, 여기 지금 동양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은 성령 받았음을 확인해 보세요. 성품이 안 변하면 안 돼. 성품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성품과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성품과 말과 삶이 변하면 그 인생의 운명이 평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야, 저 사람 왜 기도해 주고 가거라. 아빠, 성령, 주님 너무 바빠, 지금 너무 바빠, 빨리 가야 돼. 그런데 가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이러시는 것 같아, 진짜. 아이, 주님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가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요, 제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제 말투를 써먹으시더라고요, 성령.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을 딱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와 열매와 권세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마음속에 그렇게 해보세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 가장 초보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 많아. 저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왜 해요? 믿음이 없지. 어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없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딱 맞게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해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거지,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나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안 믿고 기다리지 않고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지. 그 사람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으니 주께 맡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새기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간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